작년에 평택에서 어떤 여자분이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을 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10여 분간 계속 기물을 파손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유리창이 깨져서 파편이 튀어서 주인이 다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그 전에도 병원에 갔다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외벽을 막 들이받았다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편의점에 돌진한 이유는 그 딸이 편의점 본사에서 사생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림을 제출을 했대요. 그런데 그 편의점 주인이 그것을 택배로 보냈는데 본사에 도착하지 않아서 입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약 3년 동안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요즘에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례를 우리가 예전보다 자주 보죠.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가족이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잔인하게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초창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나왔죠. 블루라는 것은 우울함을 상징한다면 레드라는 것은 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사태가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화가 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도 두절되고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일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그래요. 블랙은 검은색이죠. 절망을 의미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 속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블루, 레드, 블랙까지 정말 암담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주변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안에서도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분노라는 것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그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꾸만 밖으로 표현하게 되죠. 불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분노를 불에 비유하기도 해요. 분노를 하는 사람은 심장이 망가진다. 그래서 심장은 어떤 장기라고 합니까? 모든 장기의 주인이다. 그래서 심장이 망가지면 나머지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즉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내 몸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린다. 그런데 분노의 형태가 이렇게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분노조절 장애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앓는 것은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도 화가 난 것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는 특유의 질병이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화병을 분노 조절 장애 중에 하나로 보고 있지만 조금은 다르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를 내는 거죠. 밖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병은 보통 밖으로 표출되기보다는 안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왜 화병이 걸리죠? 오랫동안 참기 때문에. 화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오랫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속에 답답함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화병은 남자들에게 많을까요? 여자들에게 많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자들에게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참아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참아야 되는 것이 더 많아서 그런 화병에 걸린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화병에 걸리셨어요? 안 걸리셨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병 자가 테스트인데 이거는 사실 화병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의료인들이 만든 테스트 기준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16가지를 읽어드릴 텐데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느껴보세요. 1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하다. 2번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 3번 열이 얼굴이나 가슴에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4번 목이나 명치에 무언가 뭉쳐진 것 같다. 5번 억울하고 분한 느낌이 든다. 6번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민다. 7번 가슴이 두근거린다. 8번 잠을 못 이루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9번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 10번 입이 마르거나 목이 자주 마른다. 11번 식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 12번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고 쉽게 놀라는 증상이 있다. 13번 잡생각이 자꾸 든다. 14번 삶이 허무하고 우울하게 느껴진다. 15번 한숨을 자주 쉰다. 16번 모든 것이 한스럽게 느껴진다. 눈을 뜨세요. 혹시 이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화병의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가 날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3개 이상이 있다면 이것은 상담이 요구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7개 이상, 3개 이상은 초기 증상이다. 그리고 7개 이상은 화병이래요. 그렇게 진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방치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개 이상은 이거는 심각한 거래요. 화병이 극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다른 정신적, 심리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몇 개에 해당되십니까? 그래서 좀 심각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화병의 증상은 정확하게 그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죠. 들어보세요. 화병은 인내를 강조하고 표현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참다가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참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을 공격합니다. 화병의 증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우울, 불안, 분노, 짜증, 무력감, 불면을 포함하여 가슴 통증, 소화불량, 속쓰림, 이명, 피로, 근육통 등의 신체 증상도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증상들이 만약에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화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 업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억울한 감정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핵심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억울하면 밖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나를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심장이 망가지고, 심장에 뭐가 가득해진대요? 열이 가득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허할 때, 하나는 열이 가득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죠. 심장은 화해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간을 상하게 하고 다른 장기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담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억울함을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얘기를 듣고 온전히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털어놔서 감정을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지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래요. 그러면 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근데 이게 쉬워요? 내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가족들이나 또는 친한 사람한테 내 억울함, 답답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편안하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격해지잖아요. 두서도 없어지죠?
가슴속에 우라가 치미게 되면 너무나 답답하니까 어떤 형태를 띱니까? 말하다 보면 공격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죠. 상대방은 뭐라고 합니까? 내 억울함, 답답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공격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큰 소리를 또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기 위해서 내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 말했다가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고 또 나를 공격하니까 답답함, 억울함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하죠. 그래서 관계가 더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야기하지 말걸. 왜 이 지경이 되었지?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내 안을 더 공격하게 되죠. 신체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집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는 방법이 너무나 좋지만 여건이 쉽지가 않잖아요. 내 말을 당사자가 편안하게 들어줄 리도 없고요. 감정이 이입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친한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말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친한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나에게 호소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들어주죠. 근데 10분 넘어봐요. 슬슬 속에서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20분, 30분 지나면 어때요? 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싫은 티를 나도 모르게 내게 되죠. 그럼 상대방이 그걸 느끼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 들어주냐고. 근데 너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내가 맨날 그랬어? 이러면서 또 다른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를 털어놓을 만한 상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래요. 그리고 내가 안 좋은 감정을 느꼈을 때 감정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자꾸만 명상하면서 몸도 마음도 가라앉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앞에 거보단 비교적 쉬운데 몸에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으니, 마음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으니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명상은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상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묵상하면 되죠. 명상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겁니다. 대부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묵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죠? 명상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지만 묵상은 듣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죠. 우리는 언제 답답하고 언제 억울하죠? 언제 화가 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꾸만 상처를 받을 때, 그래서 이런 화병이라는 것은 치유와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명확하게 열린다면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병을 알아보셨어요? 우리가 묵상할 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쳐주십사고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열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기를 시작을 해요. 장모는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체적인 열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열병이라는 것은 몸 안에 화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열이 엄청나게 오르면 감각이 무뎌지죠. 시야도 흐려지지 않습니까? 몸에 열이 있으니 미각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몸의 열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에 화가 가득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불은 점점 나죠. 열불이 납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미
화가 들어차 있으니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미워지는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지 않고 또 입을 다물고 있죠.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 있고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제대로 재구실을 하지 못해요. 점점 우울감과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어릴 때 기억나세요? 어릴 때 열이 한참 올라가지고 힘들 때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 열이 오를 때 부모도 깜짝 놀라죠? 그래서 첫째가 아플 때는 부모도 우왕좌왕하죠? 근데 둘째부터는 어때요? 다 저러면서 크는 거야. 이제 한참 크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도 계속 주시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서러운 건 뭐예요? 몸이 아플 때. 여러분도 혹시나 어렸을 때 아플 때 기억하시면 힘든 것도 있지만 뭔가 편해지는 거 없으세요? 갑자기 웬 뚱땅지 같은 소리. 아픈데 뭐가 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열병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밤에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간밤에 힘들어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뜹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엄마가, 아빠가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계속 이마에 덮어줍니다. 정신은 혼미하고 몸은 힘든데도 눈앞에 보이는 만큼 앞에 내 엄마, 내 아빠가 있죠.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또 잠이 듭니다. 눈앞에 있는 엄마는, 눈앞에 있는 아빠는 세상 어떤 의사보다도 나에게 더 대단한 존재죠.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만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에 또 잠이 들어요. 힘들어서 또 깹니다.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또 믿음이 가죠. 그래서 또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늦은 새벽에 깼는데 엄마 아빠는 졸면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분들의 손이 내 이마를 덮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프지만 편안하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견디지 못하는 것은 속에서 열불이 나서 점점 우울하고 절망 속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혼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열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이 인간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힘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을 꾸짖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것은 그 시절에 의지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요 행복한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 한 6, 7살 때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엄마 아빠가 몇 살이니까 내가 몇 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으니 그동안 행복하고 그 다음은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해요? 아이들은 언제만 보죠? 지금만 보는 거예요. 어른 같으면 눈을 떠서 누가 있어도 그냥 몸이 힘들다 자기에게 집중하지만 아이들은 힘든 와중에도 엄마만 바라보죠. 그래서 자 입 벌려하고 시럽 같은 약,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을 때 눈을 떴을 때 부모님이 앞에 계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입 벌리려고 해서 입 벌렸더니 입으로 뭐가 들어와? 아플 때는 약도 달콤하더라고요. 이 미각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럴 때 시럽 있죠, 시럽. 이렇게 시럽 먹으면은 그 좀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많이 먹지 못해도. 그러면서 또 아픈 중에도 행복하게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은 편안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만지십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내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내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즉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알기 때문이죠.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강한 남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여자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내 아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나를 의지하기만 해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즉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살면서 믿음은 자라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알아요? 뭐 알아도 표현할 수 없으니. 그런데 나이가 들려가면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묵상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도 명상하는 것이 화병에 이롭다고 해요. 우리는 명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 그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을 알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분의 사랑이 가득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고 힘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언제만 살아가요? 지금만 살아가요. 오늘만. 왜? 내일은 또 그분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외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없애주시는 기보다는 내 외적인 상황을 고쳐주시기보다는 나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에 시달리는 우리, 육체적인 열, 마음의 열, 정신적인 열 때문에 기능을 잃어버리고 꼼짝 못하는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생기 넘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힘들고 괴로워도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괴로운 거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도 하느님께 그냥 말씀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명상이 아닌 묵상을 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